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지난 며칠 동안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몰입해서 본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흑백 요리사라는 넷플릭스 오리지널입니다. 흑수저 요리사 80명, 백수저 요리사 20명. 정말 요식 업계에서는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다고 자부할 수 있는 장안의 고수들이 한식, 양식, 중식, 일식, 심지어 미국에서 요리 경연대회를 휩쓴 에드워드 리라는 요리사까지 참전하여 마지막 한 명이 남을 때까지 대결을 펼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직 다 못 보았습니다만 이미 너무 많은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주 인상적이었던 것은 첫 흑백 대결을 할 때 백종원, 안성재 두 심사위원이 눈을 가리고 심사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요리하는 사람의 명성도 자기 요리에 대한 설명도 기막힌 플레이팅으로 비주얼을 강화하는 것도 다 제쳐놓고 오직 맛으로 오직 본질로만 평가하겠다는 아주 신선한 발상이 프로그램의 긴장감을 한껏 높여 주었습니다. 시래기, 묵은지, 우둔살 각자 선택한 그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재료를 주제로 요리를 만듭니다. 심사위원들이 있는 방의 문을 두 요리사가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에 요리사들의 얼굴에 피할 수 없이 드러나는 긴장감에 함께 몰입하다가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으로 평가받게 될까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는지 평가하는 가장 본질적인 기준은 무엇일까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선교사 이런 계급장 다 떼고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에 평가받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느냐?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느냐? 내가 얼마나 바쁘게 뛰어다니며 일했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아닐 것은 분명합니다. 흑백 요리사에서 보니까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야 되는 게 심사의 기준이더라고요. 재료 본연의 맛.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예수쟁이의 평가 기준은 예수라고 하는 재료 본연의 맛이 얼마나 나의 인격과 행동과 언어에 맛깔스럽게 배어 나오느냐. 다시 말하면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라이프 스타일과 나의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예수의 맛이 배어 있는가. 날마다 나를 만나는 가까이는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 또 나의 직장 동료들, 그들이 나를 만날 때마다 과연 예수를
경험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맛을 느낄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짧은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면 무심하게 흘려보낼 수도 있는 에피소드이지만 그닥 드라마틱하고 화려한 임팩트는 없는 이야기 같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위대한, 아니 위대한이라는 말보다는 찐 그리스도인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친형제이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된 야고보를 만나러 갔더니 거기에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도 다 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아주 자세히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보고를 할 때 전도 여행 가운데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역사, 이방인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온 역사,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무용담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사도 바울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의 보고를 듣고 장로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장로들이 영광을 돌렸다 하는 이 장면을 제가 머릿속에서 그려보는데 별로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그때 그 바울의 보고를 받은 장로님들의 분위기, 또 그분들의 얼굴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할렐루야! 박수치고 서로 하이파이브하고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막 이렇게 막 너무 흥분하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브라보, 잘했어, 좋았어, 자 이제 그건 됐고 이제 우리 말 좀 들어봐,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장로들이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오래 별로 왔다는, 바울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이 얘기 해야지 하고 별로 왔다는 듯이 바로 이야기가 터져 나옵니다. 여기 예루살렘에 율법의 열심인 그리스도인들이 3만 명이나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지만 아직 유대교의 전통,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이들은 유대교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복음 안에서 자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장로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바울 당신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들을 듣고 있어. 그대가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유대교의 관습도 쫓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야. 당신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걸 그들도 다 알고 있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잘못하면 이거 심각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겠어. 우리에게 서원을 한 사람 4사람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제 그 서원의 기간이 끝나는데 끝날 때 하는 결례를 당신이 그들과 함께 드리면 좋겠어.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결례할 때마다 최소한 양이 한 3마리 정도 들어가거든요. 사실 굉장한 비용이 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비용을 다 당신이 대서 그 결례를 행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당신도 율법을 존중하는 줄 알고 당신을 받아들이게 될 거야. 자, 바울 어떤가? 우리 제안이. 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박해와 공격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엄청난 전도의 열매를 거두고 더군다나 예루살렘,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까지 이방 교회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온 이 선교사를 위로하고 축하하고 격려하기는커녕 선교지에 있었던 어떤 일들을 부풀려 가지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팩트가 아닌 이 가짜 뉴스로 여론을 만들고 프레임을 씌워서 바울을 이렇게 제한하려고 하는 이런 올가미를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는 바울을 위한다고 제안을 하는 것이, 자, 바울 당신도 율법을 잘 지키고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이런 쇼를 하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분 어떠시겠어요? 아니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요?
나는 유대인들에게 율법 지키지 말라고 한 적 없어요. 모세 배반한 적 없어요.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고요? 증거가 있어요? 녹취록 내놔보세요. 당신들 어떻게 장로라는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따지면서 그럼 마음대로 하라 그래요. 이제 끝이에요. 그런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보다 그런 말을 듣고 믿고 나한테 이렇게 전하는 당신들이 더 미워요. 이렇게 반발할 수도 있었고, 또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변론할 수도 있었고, 신학적 논쟁을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사실 신학적으로 논쟁하자고 치면 그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상대도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게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무서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박차고 둘러엎고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장로들이 제안한 대로 그 네 사람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리고 신전에 들어가서 율법대로 결례를 다 마쳤다고 신고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바울의 진정한 신앙 인격이 드러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교회에서 상처받는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우리 진승호 집사가 제 설교 원고를 보지도 않았을 텐데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다고 뭐 이런저런 일들로. 왜 상처받죠? 대부분 말로 상처받습니다. 오해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억울한 일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거짓말로 모함당할 때 상처받습니다. 여론몰이를 해서 부당한 압력을 가할 때 상처받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일이에요. 충분히 상처받을 만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상처받지 않습니다. 아니, 상처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제안을 하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진짜로 문제가 해결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제안을 하는 이 장로들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질서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비겁하게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본질이 아닌 문제에는 유연할 수 있는 신앙의 넓이와 품격과 깊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유연하게 행동했을까요? 그냥 꾹 참고 삼키고 그리고 이렇게 아무 말 하지 않고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에 바울이 왜 이렇게 했는지 우리로 짐작하게 만드는 그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성경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은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하고 싶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싶어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죄의 멍에, 율법의 멍에, 종교의 멍에, 이런 것들을 매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오늘 여기서 뭐라고 하죠?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종의 모습을 가지고 낮아지고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어서. 온 천지를 만드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신 그 주님께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내려놓지 못할 것이 없고 내가 감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지만 당신이 그렇게 아직도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니 나도 그 마음을 존중합니다. 그 율법을 지켜야만 되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의 문화를 존중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아직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그들의 기준에 맞춰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 따지는 건 유치한 거야 이게 아니고 유치하기 때문에 내가 그 유치한 수준으로 같이 맞춰줄 수 있는 것, 그건 위선이 아니에요. 존중이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초대교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바울의 태도를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일들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 나와 다름을 인정해 줘야 돼. 몰라서 저러는 거니까 기다려 줘야 돼. 머리로는 다 아는데 감정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똑같이 대응하면 마귀 사탄에게 놀아나는 것이니까 침묵해야 돼. 머리로는 다 아는데 한마디 터져 나가는 걸 어떡합니까? 인간이 걸어가는 가장 긴 여행이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불같은 성격의 바울이 이렇게 온유한 모습으로 어린 양처럼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 말쟁이 바울이 어떻게 한마디 말도 없이 이 장로들의 제안을 침묵 가운데 따라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Not I, but Christ. 줄여서 NIBC.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 시간에 함께 봉독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더 자세하게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 다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내 성격, 내 고집, 내 쫀심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ose who belong to Christ Jesus have crucified the flesh.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은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과 함께 못 박았느냐? With its passions and desires. 그 열정,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정욕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또 탐심, desire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 인간적인 욕심과 갈망과 내 열정과 내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가 죽어야, 나가 죽어야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누가 죽어야 된다고요? 나가, 가슴을 두드리시면서 나가 죽어야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생각, 내 고집, 내 가치관, 내 기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즉시 순종하고 사는 삶을 살아야 바울처럼 이렇게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철저하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바울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왕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반대파들이 생겨났어요. 교회 안에도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정말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 우리가 바울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편에서 또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복음을 전했느냐? 자,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우리 쪽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바울이 저 감옥 안에서 얼마나 배가 아플까? 여러분, 얼마나 유치해요. 어떻게 요따이 마음으로 전도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상처받기를 거절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는 거절하시면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동기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무슨 얘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든지 또는 나를 돕고자 복음을 전하든지 doesn't matter.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삶의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가치관이 분명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절대 상처받지 않습니다. 상처받을 내가 없어요. 이미 죽었습니다. Not I but Christ.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서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교회에서 오해 때문에, 교회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는 말 때문에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신대 선교 훈련은 5기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마지막 수업이 양화진 선교사 묘원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같이 훈련을 받고 있던 제 선배 목사님이 계셨어요. 서성환 목사님이라는 선배님이신데 거기 다녀오시고 나서 시를 한 수 적으셨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시였습니다. 나중에 강명식이라는 찬양 사역자가 그 시에 곡을 붙입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절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니 그것이 바로 승리라. 오,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어렵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